지난주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병자도 고쳐주셨죠. 그럼 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병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사망이 없는 곳이고요. 슬픔과 지기와 질투와 이 땅에 가득한 그 죄악들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병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 병 고침을 받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일부러 피하여 다른 조용한 곳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에 안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에서는 병자 고쳐주었잖아요. 나병 환자 고쳐주었죠. 베드로 장모에 고쳐주었죠.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 집이 있는 곳이죠.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예수님의 집도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표적 보기 위해서, 또는 서기관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사하기 위해서 얕은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며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집에 갔다. 이게 베드로 집인지 예수님 집인지는 뭐 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요. 하여튼 집에 들어가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도를 말씀하셔요. 진리를 말씀하시고 로고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막 병자 고쳐주고 이게 아니라 뭘 하세요? 도를,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죠. 말씀을 전하시죠.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뭐 간이 침대 같은 것이죠. 거기에 중풍병자를 메고 4사람이 들고 온 거죠. 4사람이 들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가득 차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에 자리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말씀을 사모하면 어디에 와야 돼요? 이 앞에 자리 몇 개 비어 있잖아요. 물론 학생들 위해서 비워놓은 자리지만 딱 눈치 보고 자리 몇 개 비우고 하면 눈치 안 채고 침대 들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와야죠. 그 뒤에 일부러 앉아 있으신 분들 일찍 오는데도 뒤에 앉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이미 말씀을 들었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 자리를 배려해서 그런 줄 압니다. 하여튼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인산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4사람이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죠. 안 비켜주죠. 꽉 옛날에 방이 다 작은 방입니다. 방 안에 사람이 꽉 찼고 그다음에 그 대청마루가 있으면 마루에도 꽉 찼고 시골 같으면 축담이 있습니다. 축담에도 꽉 찼고 마당까지 꽉 찼고 대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문 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들고 지붕 위로. 우리나라 구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랍처럼 되어 있다면 이제 옆에 계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옥상에 우리들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서랍처럼 되어 있으면. 근데 이게 우리처럼 뭐 기와를 올리고 막 초가 지붕 외고 이렇지 않고 밑에 큰 나무를 걸쳐놓고 그 위에 나무까지 올리고 위에 흙을 바른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초가집은 1년에 한 번씩 지붕을 벗겨주잖아요. 그것처럼 햇빛에 이렇게 흙이 트고 이러면 그걸 손을 봐야 된대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걷어낼 수는 있대요. 쉽게. 그래도 그렇지 나무 지붕을 뜯어냈답니다. 이 4사람이.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줄을 묶어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니까 방 안에 위에서 이렇게 달아내리는 거죠. 사람을. 자, 무리들이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분명히 이 4명 또는 앞에 중풍병자가 친구인지 뭐 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5명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겠어요? 중풍병자 믿음이겠어요? 친구들의 믿음이겠어요? 친구들의 믿음이겠고, 저는 뭐 중풍병자도 포함한다고 봐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중풍병자가 나으리라는 이 믿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믿음보다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이 중풍병자가 나을 거다. 왜요? 모세 장모도 고쳐줬잖아요. 심지어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이 병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만 활자가 크게 보일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겠구나, 이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쳐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라면 뭐 몇백 명, 몇천 명 와도 병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따라올 때는 자꾸 피해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고요. 오병이어 기적에도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가세요. 왜? 병 고쳐주는 임금, 경제 기적 일으키주는 임금, 세상 영광 주는 임금,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요? 피하여 가시네. 피하여 가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약 병이 지금 들어있다, 꼭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이고 이것만 글자가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누가 병 고쳐준다 하면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요. 왜요? 성경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왜 병 고침 받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자꾸만 피하여 가느냐?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병 고쳐주는 이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이 들면 그건 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료를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치료받아도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다 죽어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지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 중풍병자의 5명이 옥상 나무집 지붕을 뜯어서 침대로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병 고침 받았다, 네 믿음으로 병 고침 받았다, 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병 고침 받을 믿음으로 왔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분명히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4명의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과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원할까요? 네 병 고침 받았다는 말을 원할까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왔지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임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성전 그 미문 입구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국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나를 봐라, 그죠? 나를 봐라.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봐라 하면 뭐 하려고 나를 봐라 그럴까요? 돈 주려고 했잖아요. 돈 주려고. 돈 주겠지.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거니와. 그런 말로 불렀어요. 우리 사람들의 머리는요, 1초 사이에 온갖 계산이 다 돌아갑니다. 그거 몇 초 안 걸려. 0. 몇 초. 부르기는 금과 은이 없다면, 돈 없다면 왜 불러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지금 4명의 사람과 중풍병자가 온 것은 예수님에게 나온 간절한 소원, 남의 지붕을 뚫기까지 내려온 그 믿음은 병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곳에 서기관이 있으니까 서기관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병 고침을 통하여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병과 죽음이 근원적으로 죄로부터 왔거든요. 그 처음 죄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따먹었는데 속았죠. 죽어요.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저주받고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나는 전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걸 태어나서 의식이 깨어거든요. 처음에는 동물 같아요. 그냥 젖만 먹고 잠만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이 나중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인식해요. 거울에 있는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를 대상화시켜서 볼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거울 보고 자기 꾸밉니까? 짐승들이 거울 보고 막 이래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대상화시킬 수 있다면 이제 이성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자, 그런 인간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구나.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구나. 이러면 몇 살 때 그런 생각 해보셔요? 한 5살 때쯤 되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라고 알거든요. 그때 좀 생각납니까? 한 10살 때쯤 되면 돼요? 아니면 사춘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는 태어나면서도 죄인이라는 거 인식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죄가 뭔지를 알려주셔요. 모세를 통하여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선악과 얘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데 선지자를 통해서도 죄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2가지 악을 행했다 그래요. 대표적인 악의를 2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죄예요. 원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어두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확 내려가 버려요. 물이 오면 반드시 땅을 파서 진흙으로 단단히 다져가지고 진흙으로 단단히 다져서 아니면 바위를 파야 돼요. 바위를 파서 비가 올 때 그 물을 가두어둬야 돼요. 그 물 없으면 죽거든요. 제주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비 올 때는 물이 콸콸 내려가다가 비 그치면 그 바위 구멍이 많으니까 쑥 물이 다 빠져버려요. 팔레스타인 땅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안 가둬두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고 죄를 책망할 때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것이 2가지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또 쫓겨나서 자기가 자기를 살려야 하니까 이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만인에 대한 투쟁만 나와요. 그래서 살인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벽을 높여 쌓아요. 왜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향토 예비군 노래입니다. 이게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세계 몇인지 아세요?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전 세계 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인구의 국방비가 세계 6위예요. 그런데 국방비로 나갔는데 왜 방탄복에 총알이 뚫혀요? 그 방산 비리예요. 여기 하나 테크인도 있지요? 자재구입 하는 분이 계신다니까, 하나 테크인에. 탱크가 왜 부실해요? 방산 비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부국강병을 외치지만 우리나라만 부국강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도 일본도 계속 부국강병. 미국이 세계 최고의 무기국가이지만 공군력 부족하다고 20%, 25% 더 올린대요. 공군력을. 이게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인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 말씀으로 세계의 역사를 다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저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성벽을 만들잖아요. 그게 가인의 후손이에요.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의 삶이 그거예요. 문명을 발달시켜 무기를 발달시켜요. 그래서 어느 놈이든 날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둔다.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겠지만 나를 죽이는 놈은 벌이 77배가 될 거야. 이게 미국 아니에요? 미국 시민 한 사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 가서 그 나라를 폭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아메리칸 퍼스트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을 북돋워 주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표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 안 오네요? 허경영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허경영.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이 국회 회산 딱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신혼해서 결혼한 사람들 집 한 채씩 다 주겠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 안 찍어주고 왜 표가 나올지 몰라요. 사람들이 결국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려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만인의 투쟁만 있죠. 여기 무슨 양보가 있고 배려가 있고요. 남을 먼저 섬겨주고 그런 게 어디에 있겠어요? 자,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살인하고 성을 쌓고 무기 만들고 문명 발달시키고 부동산 투기하고 온갖 제약들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시면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 자, 우리 중고등 학생도 다 찾으세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 하나님 모른다. 핑계할 수 없어요. 모든 창조를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사람 핑계 못해요. 뭐 우연히 만들었다고요? 아메바가 진화했다고요? 이건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아 살면서 이 땅에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사는 삶의 결론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생명도 아닌 것과 썩어질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썩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썩을 것을 추구하고 살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24절 보십시오.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인데 그런데 이미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더러움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꿔버려?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예요? 피조물이죠. 근데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요.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나를 섬기고 있어요. 피조물인 나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합반을 해서 제가 한번 갔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려고 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좀 상관하려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 학생 봤죠? 이거 아침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무슨 그림입니까? 카메라 줌 한번 해주세요. 안 해도 보이겠다. 피사의 사탑이에요. 이거 우리 주보 그리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주보 그림 한성훈 목사이기도 한데 한성훈 그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 우리 주보 자꾸 쓴다고 전에 선물로 하나 보내줬어요. 피사의 사탑이 어떻게 보여요? 똑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물은 다 어떻게 돼요? 삐뚤하죠. 그러니까 이 피사의 사탑이 오늘 우리예요. 자기는 똑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삐뚤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가는 거죠.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자기가 옳다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옳다 그래요. 자기는 자기 존재는 진리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이유도 날 위하여 하나님 섬기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날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목사님 안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그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세요. 지가 옳다고 살아가는 사람, 너 틀렸어 라고 지적하면 화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건데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자,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고 영리로 서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들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성 동성연애로 망했어요.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연애자예요. 영어에서 소돔이 찾아보세요. 어원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동성연애 하는 것을 뭐 아예 축제를 하잖아요. 그럼 또 반대에서는 막 데모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동성연애만이 죄가 아닙니다. 이성애자도 성에 탐닉하면 그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주보 칼럼 보십시오. 이번 주,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결혼에 대해서 황도영 목사님의 칼럼을 올려놓았거든요. 지금은 보지 마시고 나중에 마치고 보세요. 성은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을 탐닉하면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성을 탐닉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동성까지도 원하는 거죠. 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성적 취향이 나는 동성이다.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 피사의 사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성연애자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이성애자잖아요. 이성애자도 성을 탐닉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다 삐뚤어. 그래서 전부 피사의 사탑인데 지가 똑바르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조차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조차도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냥 버려두니까 자기가 전부 진리예요. 이성애자들은 이성애가 진리라 그러죠. 동성애 진리자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이 세상요, 여러분 PC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PC 무슨 약자예요? 정치적 오름이에요. 정치적 오름. 정치적 오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지금까지 권력층에 의해 희생당한 소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 또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을로 피해 입은 자들, 이들의 말들은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 입은 자들의 소리만 옳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의 권력층도 옳은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 의해서 피해 입은 자들 맞아요.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향하여 불쌍과 긍휼과 연민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 보십시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미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너가 틀려서 이럴 거 아니에요. 너가 삐딱해. 너는 다른 길로 가서.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어떤 근위도 싫어요. 어떤 근위도 싫다니까요. 정당한 건세도 싫다는 거예요. 정당한 건세도 싫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래서 나오는 죄의 목록들 한번 보자는 겁니다. 29절부터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서 한 21가지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어떤 그 동성연애만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내버려 두니까 죄는 크고 자감이 없습니다. 죄는 크고 자감이 없어요. 불의. 여러분, 어렵지 않은 일이 죄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일만 해요? 불의한 일을 많이 해요? 날마다 우리 불의한 일 하고 살잖아요. 이런 추악한 짓 해요? 안 해요? 탐욕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의가 가득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이 증거해요. 시기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평생 시기라고 모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기하는 거하고 동성연애하고 제가 경중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리는 시기하면서 다른 사람 큰 죄 지면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막 야,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나 막 손가락질 하죠. 우리 안에 시기 없어요? 수군수군 하는 죄. 여러분, 수군수군 안 해본 사람 평생에. 제가 경기도 모임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 모임인데, 교수 그러면 그래도 좀, 그래서 중고 자동차 파는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아, 이건 교수님이 타는 차라고. 이 교수님, 사모님이 타는 차라고. 뭐 그럼 조용히 타는 줄 아세요?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근데 교수들이 모이는데 4명이 있다가 1명 나가니까 그분들은 지성을 얘기하고 양식을 얘기하고 뭐 진리를 추구하고 그런 교수가 모이는데 4명 있다가 1명 나가니까 3명이 그 1명을 대놓고 막 씹더래요. 저 인간 이거 논문 쓸 때 말이지 제자 거 뺏기가 선느님 이런 쓸 거 아니에요. 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아닌 척. 이런 수군수군 해요, 안 해요? 이 수군수군 하는 죄가 살인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에요? 버려두신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위해서 버려두신 모습.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죄 짓는 거 보고 막 손가락질 하는 사람요. 제가 종종 말씀하잖아요. 지 눈에 들보를 못 봐서 그래요. 남의 눈에 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티밖에 안 돼요. 티. 눈에 티밖에 안 돼요. 자기 속에 들보가 가려질 줄 모르니까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죄 보기가 바쁜데 남의 죄 책망할 틈도 없어요. 내 죄 회개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는지. 정말 수군수군하고 시기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참 친근히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약한 자야, 연약한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수동태로 물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들은요 율법 선생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디에 생각했다고요? 마음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것은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한다.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서기관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겠느냐. 그런데 지가 죄를 사해 준다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정말 율법에 가면 신성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시고, 여러분 속으로 우리 생각하는 거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지금 이러는 마음속에 속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겠어요? 뭐 말로 네 죄 사함 받았다, 아니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어요? 둘 다 사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4명이 들고 온 중풍병자 말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 가겠어요? 뿐만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서기관 율법 선생은 정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는데 감히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냐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 성경 한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0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두 곳만 찾으려고 합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심이다. 주가 죄를 살피면,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악을 살펴보신다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가 주님께 있기에 주를 경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가 주를 경외합니다. 이 용서는 주라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 네가 죄를 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130편 5절 보십시오.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것을 아는 자들, 죄가 뭐라 그래요? 생수에 근해서 끊어진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 고통 속에서 속량이 주께 있음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기다려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죄를 속량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으로 믿지를 않더라. 거의 절대 다수가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는 분인 줄 알고 믿는 자들이 몇 사람 나와요? 누가 나와요? 세리들 중에, 죄인들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처형하는 로마 백부장이 이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한쪽 강도,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이르리라.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신 분인지 알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신 분인 줄 알고 믿었어요. 이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오늘도 복음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온 것은요, 병 고침 받으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요, 10분도 넘게 말씀드렸을 텐데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 할머니가 교회 한 분 오셔서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학습 문답을 시키라 해요. 학습 문답지 가서 교육 시켜야 되잖아요. 학습 받기 전에 처음 교회 한 6개월 되면 학습 문답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님 누구신지 아세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귀에 들려요. 그 할머니의 음성이. 예수고 뭐고 내 병이나 고쳐주소. 예수고 뭐고 상관없는데 내 병이나 고쳐주소. 그럼 그 할머니 교회 데리고 온 분이 뭐라고 했기에 교회에 왔을까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 고쳐준다는 소식 듣고 교회 왔으니까 예수고 뭐고 내 병이나 고쳐주소. 할머니가 몸이 아팠으니까 얼마나 리얼해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젊은 전도사한테 드러낸 거예요. 예수고 뭐고 내 병이나 고쳐줬어.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온 것은 그 병 고침 받자 너 또 죽는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러 왔노라.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너의 죄를 용서하러 왔노라. 이 할머니 뭐라 그럴까요? 십자가고 뭐고 귀찮으니까 내 병이나 고쳐줬어. 근데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내가 삐딱한 인간인 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내 필요한 것을 구하더란 말이에요. 그 필요한 것을 채워준대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생의 만능 열쇠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키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을 때에,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직접적인 핍박받는 것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감옥에 갇혀요,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데 바울 자기 병도 못 고침받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가난해요. 예수를 믿는데 매를 맞아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복음을 믿는데 부끄럽다고 떠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 믿어요? 정말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이 말씀에 복음으로 들려요. 이사야도 굉장히 많지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8절. 바리새인 속으로 생각해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요. 자기가 들려온 그 침상을 짊어지고 나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인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 일어나 가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구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 기적만 일으켜 주실까요? 아니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 고쳐주심을 통하여 뭘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인자가,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하셨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율법 지킨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마가복음 3장 6절까지 5가지 논쟁이 나와요. 오늘은 신성모독의 논쟁이에요.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해 주느냐. 그 다음 세리와 함께 음식 드시는 것 다음 주에 볼 거. 그 다음에 금식의 문제.
안식일 날 미리석 베어 먹는 문제,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야기, 요 한 5가지가 예수님이 누구냐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죄를 사는 권세. 이게 인자가 되심으로 이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천지 창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에 오신 그 권세가 무슨 권세를 위해서요? 죄 사는 권세를 위하여. 이런 병 고침 받은 거 죽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부자가 되었어요? 그거 영원치 못해요. 예수님께서 천지 창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해주려고 오셨어요? 죄 사함을.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이게 복음으로 들리지만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고 뭐고 내 병이나 고쳐주소. 예수고 뭐고 십자가고 뭐고 내 문제나 해결해 주소. 이거 아닙니다.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죄 사함은 영원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절, 21절,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5장 2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가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것은 그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일임하신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구원 협약을 하시고 구원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분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시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죄가 뭐였어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게 죄잖아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면 심판밖에 없어요. 이 심판은 정죄거든요. 정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1장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그 상태 내버리는가 뭐하고 살아요? 우리가 시기하고 살잖아요. 경쟁하고 살잖아요. 질투하고 살잖아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살잖아요. 탐욕을 가지고 살잖아요. 남을 눌려서라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죄 아래, 정죄 아래 사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죄 아래, 정죄 아래 사는 모습을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대로 보존해서 그냥 불 가운데 더 넣어두면 그게 뭐예요? 지옥 아닙니까? 이 땅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현실이 지옥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이 세상 더 이상 정들 마음 없도다. 정들 마음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은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뭐라고요? 정죄입니다. 정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제 이 짤막한 뉴스 다음에 그 인터넷 다음 뉴스에 뭐가 떴냐면 지난주인가 며칠 전인가 떴어요. 둘이 괴롭게 사느니 혼자 외롭게 살겠대요. 그래서 50대 60대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한대요. 둘이 괴롭게 사느니 혼자 외롭게 살겠대요.
혼자 살다 외롭지요. 근데 둘이 괴롭게 사네 혼자 외롭게 살겠대요. 이것도 뭐예요? 제발 날 간섭하지 마세요. 네, 제발 날 간섭하지 마세요. 이 얘기잖아요. 이게 제 아래 버려둔 상태거든요. 정죄 아래 버려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이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사함 받으면 영생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는 곧 이때라.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얻는다고요? 제사함을 얻음으로 영원한 생명 없고 심판이 이르지 않고 삶에서 생명이 옮겨진다. 이 사실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건 복음의 선포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면 이거 살아난 겁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말씀 듣고 믿는 자 살아났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물론 이 역사 속에 죽었지만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26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장하신 그 인자됨으로 인하여 사람의 아들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이름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름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이 얻어요. 예수의 말 듣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하는 권세, 구원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일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전적인 죄인인 줄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지신다면 그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은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뤄내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전하는 것,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얻은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 권세로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셨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 시작되었지만 2000년이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요? 이게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고 해서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정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며 이런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 명하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믿게 되는 것,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왔다면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기쁜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